찬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신년 첫 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센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산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숲과 산과 하늘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그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날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의 놀라우신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하는 신년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있다있음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삭제로 움직일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한 해 동안 모든 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늘 속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린 바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 받으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저희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는 위로자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지난해 부족함과 온전치 못한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날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하오니 마지막 달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10분의 구를 받고 살면서도 예배 성공자로 살지 못하고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선한 성지기처럼 봉사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각 가정을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는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화목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사업장의 번창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고를 여시고 구하는 사업장마다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충성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백 우리 교회가 2023년은 교회가 되게 하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어 2023년을 결산하는 날, 지금의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애통하는 심중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폭포처럼 부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또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밝았으니까 새해 인사 또 한번 드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도 안 드는 건데 많이 복을 빌어주세요. 그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첫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한 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해의 모든 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명인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지게 되고 넘어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대롱대롱 달려 있게 되었겠죠. 사람 살려달라고 계속 외치지만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매달리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까지 이르게 되자 손에 힘이 빠져서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하고 손을 놓았더니 겨우 30-40cm밖에 되지 않는 바닥으로 굴러갔답니다. 그 모래사장에 굴러가면서 그런 줄 알았다면 밤새 그 고생하지 않고 손을 진즉 놓았을 텐데 괜히 헛수고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생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다 미리 보고 판단하고 피할 것 피하고 준비할 것 준비해서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치 앞을 몰라요. 1분 1초 000초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적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도 안 맡기니까 예측이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 맡기라고 해도 안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반복되고 강조될까요? 계속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맡겨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만 넘쳐나고 그들의 세력은 더욱더 번창하고 푸른 나무처럼 번창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인들은 잘되고
의롭게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시험만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롭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모든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역시 맡기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옮기다, 굴리다, 내어 던진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돌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등에 쥐고, 바위 말하는 그 돌을 등에 쥐고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죠. 올라가는 것은 뭐 택도 없는 것이고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을 등에 쥐고 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위에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지가 자동으로 굴러가요. 굴러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멈추지 않는 이상 그 돌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딪힌들 상관없이 위에서 계속 굴리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라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길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삶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행동이나 결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제발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앞날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외치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내 인생의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의 모든 것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아요.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수많은 종들을 보며 종들을 부리고 사는 왕자였습니다. 자기 한마디에 죽고 사는 생명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게 바로 종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는 왕처럼 살았고 왕자처럼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내리고 내 종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종은 처참한 거예요. 신분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어떤 권리가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이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가라. 내 백성들을 애굽 땅의 고통 속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다오. 모세가 여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속 선포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몇 번을 거절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거절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6번 정도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의 지파견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가라!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잠언 16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맡기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리던가요? 내가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하면서 해결했다고 생각하며 자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걸어왔던가요? 우리 인생은 호락호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짐을 맡기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오는 고통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죄의 짐을 십자가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온수 마귀로부터 그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무엇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고 그 짐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죄의 짐, 인생의 짐, 우리의 미래의 짐, 자녀들에 대한 짐, 생활고로 인한 짐들, 인생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짐들, 물질의 짐들, 건강의 짐, 상처의 짐들이, 염려, 근심의 짐들이,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를 계속하여 짓누를 것입니다.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복된 삶이 될 것이냐, 복되지 못한 삶을 살 것인가가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짐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 못하는 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 걱정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 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능력의 하나님께 가감없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짐을 내가 해결하러 왔다.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짓누리는 그 압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너희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쉰들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합니까?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릴 때 영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힘든 문제도 우리 예수 안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적 근심은 필요합니다. 내 구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 영적 근심은 늘 우리 심령 속에 사로잡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무것도 모르고 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요.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내 구원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근심은 전혀 없어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영적 근심들은 우리 마음속에 부풀은 충만한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도전에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하는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상 일에만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우리의 세상의 근심, 염려 대부분의 세상의 근심들은 바로 마귀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사탄이 주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런 걱정, 근심, 세상의 사탄 권세의 이 노리개 앞에 우리가 거기에 미혹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예수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신앙에 충격을 받아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절망하고 죽음을 자초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간혹 한 번씩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은 오늘 방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랍니까?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죠.
염려, 두 번째는 주님께, 주께, 세 번째는 맡기라. 이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맡기냐?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것은 완전히 다 맡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옛날 성경에서는 공고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문으로 기록했어요. 이 공고하신다니까 우리 그리스 한국 사람들은 한문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뭘 공고하냐? 뭐 고면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바로 이 공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맡기라. 공고하신다. 돌보신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염려를 맡겨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고 계십니다. 걱정 그만하라니까. 그냥 맡기라니까. 맡겨버리라니까.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말이 쉽지 맡기는 것이 그냥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한번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날마다 경험하고 있죠. 맡기라는데 못 맡겨요. 제발 좀 맡기라는데도 안 맡겨져요. 왜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맴돌고 있는가? 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염려, 근심들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걱정이 태산이에요.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모든 게 다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아이고, 내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맨날 담배대 빼 풀면서 걱정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바다에서 평생을 바쳤던 그들, 바다의 전문가들, 선수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그들은 힘을 다해 모든 경험을 동원하지만 그 풍랑 앞에 어떤 손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바람 앞에 배는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 후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몰라보죠.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주십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고생을 보고도 그냥 쳐다만 보고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에도 주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움직이시지 않아요.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 복된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빨리 맡기는 거예요. 빨리.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십시오. 2023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슬픈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날아올지, 무엇에 부딪힐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맡기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안 맡기고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맡기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아파도 맡기고 병나도 맡기고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외쳐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자, 네 가지로 축소가 돼요. 요약이 되죠. 어떤 것이 요약됩니까?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번째, 그리하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하면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2023년은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세계를 모르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며 추측을 합니다. 그들의 추측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를 우리의 손에 두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운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맡겨라. 모든 염려 근심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맡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룩했던 사람. 지금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위대한 순교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었겠는가.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결정하고 사역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하는 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은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대요. 수많은 선교의 역사, 가난한 중국 동포들과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며 그들을 책임지는 사역의 일들은 쉽지만이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혼자 손으로 감당해야 했던 선교의 사역,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얼마나 그는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며 이 선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요?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 말씀에 비수가 꽂혀요. 성경 같은 말씀의 빛이 그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환한 밝아오르는 빛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나는 나무일 뿐이고 가지일 뿐인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을 맡겼대요, 하나님께. 그때 평화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내 사역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부터 기도하는 대로 때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위대한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꿈과 비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걱정, 근심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2023년 하나님께 맡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만의 고민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기라 하니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지 말라는데도 맡기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 하나님 맡기라 하잖아요. 맡겨버리세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 또한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정치인들의 손에 안 달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치에 너무 뛰어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바둥바둥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동안 살아온 게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그들을 뒷바라지 해서 그들이 잘 됐습니까? 그러면 잘 됐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잘 되면, 인생에서 성경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해답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공무원이 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앞날이 태평성대로 열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 그들을 주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강권하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의 변화는 누구도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기까지 걸어오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짐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해가, 이런 2023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2023년도를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 오늘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한 손길이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며 선교와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기적의 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1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적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2023년도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직분자 먼저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자 발표 먼저 나눠주시고요. 자, 나누시는 그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성하은 우리 선교사님
몸된 교회 또 계약에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남편 되시는 우리 이종각 우리 집사님 함께 한 가정에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한영의 찬양으로 우리 한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교제하시고 많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조직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 회장과 총무 중직에 있는 분들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할 테니까요. 또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정성석 우리 목사님 그리고 최순조 사모님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주수진 선교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은 최성년 장로님 그리고 명예 장로는 신남훈 명예 장로님으로 계시고요. 이 안수 집사님은 허만수 안수 집사님, 최대순 안수 집사님, 정기용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권사님은 이제 백영순, 누시수, 윤석자, 김연주, 이문자, 하자신, 정연남, 김정기수, 백영춘, 한윤자, 김현숙, 정영순, 장길순, 유형희, 이선심, 김정순, 서성덕, 조정희 권사님이 저희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시고요. 자 우리 서리 집사 남녀분들 허명하실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선포로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자 안수 집사 남녀 다 허명하겠습니다. 봉정춘, 장명수, 오진웅, 김두영, 노하영, 홍성환, 강명호, 박중하, 오세건, 김온재, 허안규, 박아자, 이영은, 권사하, 김점순, 정유정, 김주희, 안수인, 이지연 집사님, 소리 집사님으로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자 동백 우리 교회 소리 집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집사는 1년직인데 교회 안에서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선포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직 부장 총무 중직에 있는 분들만 소개하고 마지막에 함께 일어나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들은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정부의 최성윤 장로, 허만수 집사, 김현숙 권사, 그리고 권사에는 김이선신 권사님, 그리고 총무로 김현숙 권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활동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계속 조직만 존재합니다. 올해도 조직만 존재하도록 하겠고요. 때가 되면 권사의 활동도 나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전도의 회장은 허만수 집사, 총무는 최성윤 장로, 일여전도에는 누시숙 권사 회장, 총무는 최순조 사모님, 그리고 이 여전도에는 유형희 권사, 총무는 안소흰 집사, 세가작부는 부장은 허만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전도부는 김현숙 권사, 총무는 정기숙 권사입니다. 또 성찬부 부장은 허만수 집사, 총무는 장길수 권사님. 그리고 성가대는 성가대장은 김현숙 권사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인은 우리 허한구 집사님, 그리고 이지연 집사로 수고하겠습니다. 자 예배 안내부는 최성윤 장로님께서 안내부로 같이 활동하겠고요. 주일학교는 우리
지도는 손은희 사모, 그리고 교사는 조예진 청년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청년회는 조영재가 회장으로 있겠습니다. 자, 우리 중직에 있는 분들, 간부들 이게 다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부장님, 총무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일어나세요. 회장님들 일어나시고, 자, 총무도 일어나세요. 총무도 다 일어난 거예요? 세 분밖에 없, 네 분, 다섯 분. 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원들은 함께 우리 회장단과 우리 총무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2023년 표가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자,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세운다니까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세워 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모든 직분자들을, 모든 또 사명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셔야 돼요. 뭐 전도도 필요하겠고 서로 교제도 필요하겠고 또 많은 헌신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포커스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더 견고한 교회로 한 해 동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해 동안 전력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공동회에 오늘 행사가 많네요. 예배 후에 신년 예산 위한 공동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 되는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거하게 아주 많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꼭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오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드리게 됩니다. 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해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 교회 달력 아직 못 가가신 분을 가져가시고요. 말씀 카드 어제 저녁에 뽑지 못하신 분들은 장로님 뽑은 그 말씀 카드가 있으니까 나가실 때 뽑아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일독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독은 기본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면 기본으로 오독은 하셔야 돼요. 오독. 일독을 못하고 계속 처음에 시작하다가 작심 3일로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 카드를 읽기 카드를 통해서 체크하시고 꼭 일독을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막 3독, 4독 하신 분도 계세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 얘기했고 헌신, 우리 강명호 집사님 가정과 무명으로 오늘 정심 집사에 헌신해 주셨고요. 성항은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모든 수도 마치고 바로 공동회 하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단하며 각오하며 20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순종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